벌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야곱의 가족들이었습니다. 430년 전이었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서 거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은 그곳에서 아주 평안히 잘 지냈어요.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의 가족들을 아주 선대해 주었고요. 거기에서 번성하게 되었고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7절이 그 내용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히브리인들이다. 우리랑 다르고 히브리 민족들이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새로 들어섰기 때문이에요. 8절 9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면서 애굽 나라를 새로운 왕이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애굽의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호적이고 평화적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자기의 나라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들을 정책적으로 이제는 대적하는 존재로 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그래서 11절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고역을 시키기 시작을 했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의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반대가 돼요. 오히려 학대할수록,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이스라엘의 숫자는 더 많아집니다. 12절이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또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은 더 폭력을 가하죠. 더 핍박하고 박해의 강도를 거세게 합니다. 더 무거운 짐이 쥐어지죠. 그리고 이제는 급기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유아들,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등장하게 되는 곳이 오늘 본문이고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여자가 등장하죠. 그들은 산파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5절 이름도 나와 있는데 한 명의 이름은 십브라이고 또 다른 한 명의 이름은 부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산파의 대표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고센 땅에는 약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명의 산파로는 감당이 안 됐겠죠. 다른 산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 왕이 이 산파의 대표 두 명을 불러다가 지금 겁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내 말 잘 들어라. 앞으로 이스라엘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줘라. 그러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된다라는 아주 끔찍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16절이죠.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잘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얼마나 이거 끔찍한 명령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애굽 왕의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그냥 살려두게 되죠. 애굽 왕이 다시 그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합니다.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왜 살려두냐 이거죠. 그러자 그때 그들은 핑계를 대죠.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 여자들이랑 다릅니다. 얼마나 건장한지 모릅니다. 제가 애 받으러 가면 벌써 다 났어요. 어떻게 죽입니까? 라고 핑계를 대면서 둘러대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 산파들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산파들의 집안들을 흥왕하게 해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끔찍하고 어떻게 보면 역설과 반전의 내용이 들어있는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출애굽기 1장 전체를 쭉 보면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가 매우 중요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용이 어떤 거예요? 새로운 애굽 왕이 통치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아서 위협이 되었고 그들에게 고역을 시켰고 특별히 남자아이들을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당연히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그 땅에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하여 몇 번을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노란색 글씨만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했다. 13절에 일을 엄하게 시켰다.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 때문에 엄청 고생이 심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왕에게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다시, 두려움의 주체가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말씀을 보시죠. 10절 말씀.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누구의 말입니까? 애굽 왕의 말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늘어나고 번성되는 것으로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위협을 느끼는 것은 왕이었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고요. 또 다른 구절 12절도 보시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근심하였다라고 번역이 되지만 문맥상 이것은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포스러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포스럽고 두렵고 근심했던 주체가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두려운 게 아니라 박해를 하고 있는 애굽 왕이 두려워했다고요. 이방 민족인 이스라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땅 주인이었던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남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두려워한다는 이야기가 뒤에 더 나옵니다.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누가 두려워합니까? 산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뭘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21절에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 두려움의 종류가 나오는데 요약하면 둘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대한 두려움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왕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숫자를 두려워한 것이고 산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차이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대조를 보이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 왕은 세계 최강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고작 이방인들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고 힘이 없는 산파, 그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담대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하라 그랬는데 안 하잖아요. 10절 말씀을 보면 애굽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롭게 행동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으니까 지혜롭게 행동하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빨리 그들을 박해해서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죽이자는 거죠. 어린아이, 남자들 다 죽여버리자.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죠. 바로 자기 개인의 인간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진짜 지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보다 더 두려운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죠. 오늘 본문의 애굽 왕처럼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두려움에 근거해서 말하고 두려움 때문에 이 세상을 이런저런 것으로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삶의 기반에 누구나 다 있죠.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학생들도 평가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죠. 시험이 두렵고 성적이 두렵습니다. 친구들끼리의 관계가 두렵고 부모님에게 실망시켜드릴까 두렵죠. 청년들도 두렵죠. 실패한 인생이 될까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고 취업을 하지 못할까, 결혼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뒤처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직장인들도 두렵습니다. 생존이 두려운 것이죠. 내가 지금 실적을 내지 못할까 두려운 것이고, 내가 승진해서 밀릴까 두려울 수도 있고, 윗사람에게 찍힐까 두려울 수도 있고,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울 수도 있고,
은퇴 이후도 또 두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갖는 두려움도 있겠죠. 어머니로서의 말할 수 없는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종류를 말하자치면 오늘 하루 종일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모자랄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들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두려움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느냐가 문제다.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했는데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지 눈에 보이는 이상한 세상적인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산파들이라고 해서 애굽 왕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애굽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진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참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죄 짓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나의 불순종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또 다른 이상한 존재를 만드는 거, 우리들에게 그 신을 제시하는 거,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굽 왕과 같은 절대 권력을 지닌 이상한 존재를 우리들의 인생에 등장하게 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 그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주는 거, 절망감을 주는 거, 실망감을 주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 그거 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고, 건강을 두려워하게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악한 영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실제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 함께 잠언 9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수 있는 참된 지혜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산파들을 향한 애굽 왕의 명령이잖아요.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둬라. 근데 가만히 이 명령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딸은 살려두라고 했을까요? 아들도 죽이면 딸도 죽이면 더 효과가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딸은 살려두라고 했을까요? 딸은 큰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겠죠. 여자아이들은 살려두면 뭔가 쓸모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찮은 존재로 봤기 때문이죠.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굴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목숨을 죽이지 않은 겁니다. 그냥 살려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쓰려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었죠. 집에 돌아가셔서 출애굽기 1장과 그 뒤에 이야기들을 좀 몇 장만 읽어보세요. 2장까지만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을 이끌고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다 여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산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2장으로 넘어가면 또 등장하는 인물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누구예요? 모세의 엄마죠, 엄마. 모세를 낳고서 3개월 동안 숨기고 기르다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두고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요게벳.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누굽니까? 미리암이 등장하죠? 모세의 누이입니다. 갈대아 상자를 멀리에서 지켜보다가 바로의 딸에게 접근을 하고 친어머니를 유모로 연결해주는 역할. 누가 하는 거예요? 모세의 누이, 이 미리암이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연결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의 딸이죠. 갈대 상자 속에 있는 그 아이가 히브리의
히브리인들의 아이라는 것을 뻔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불쌍히 여기고라고 해요.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그냥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궁에서 그 모세를 왕자처럼 기르고 왕궁 교육을 시킨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이는 영적 지도자가 조금씩 왕궁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찮아 보이는 여자들을 통해서 지푸라기 같은 존재, 별것 없어서 살려두어도 된다고 했던 그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그 한복판에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천하게 여기는 여자들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비천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당시 유대인들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와는 좀 이례적으로 여자들의 이름이 몇 명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첫째는 다마리오, 둘째는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총 5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가만히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흠이 있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요. 세상 눈으로 볼 때 정말로 약자들에 해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말은 누구예요?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에게로 들어갔던 여자입니다. 라합은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룻은요, 이방인 모함 여자였지 않습니까? 바세바는요, 마태복음 2장에는 바세바의 이름이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요. 유부녀라고 쓴 거예요. 다윗과 함께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함께 모의했던 당사자가 이 바세바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리아는요, 갈릴리 나사렛 지역의 평범한 그런 여자였어요. 평범한 여자, 모자란 여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별것 아닌 그런 여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중요한 요소마다 그들을 넣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쓰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쓰고 하찮은 사람들 쓰고 살려둬도 괜찮은 그런 여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왕들을 주목하고 영웅들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약하고 비천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의 논리, 크기의 논리를 벗어 던져버려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는 약육강식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애굽 왕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게 바로 약육강식,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위협된 사람은 죽인다, 약한 사람은 밟는다, 힘이 곧 정의다. 이게 바로 애굽 사람들의 약육강식의 정의, 세상의 정의, 세상의 지혜죠.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숫자로 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고, 폭력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 이게 세상 나라의 방식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런데 이거가 정반대입니다. 바로는 힘 있는 왕이었지만 실패했고, 산파는 힘이 없는 보잘것없는 여자였지만 승리했어요. 바로는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바로는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남자아이 가운데 하나였던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서 교육을 받으면서 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와 달라요.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역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결국 출애굽기 1장과 2장은 요약하건대 약육강식의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은 사실 성경 전체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논리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다르다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강한 자가 이긴다라고 하는 세상의 원리를 완전히 전복시켜요. 가장 유명한 구절이 고린도전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힘이 있어서 이러한 위대한 일을 했다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연약한 사람들, 그냥 살려둬도 되는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중심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시는 원리가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너무 한찮고 별것 없는 어린 여자아이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리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정부나 위정자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로마서 13장이 그 얘기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 일반적으로 정부의 모든 힘 있는 자들의 뜻을 따르라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국가관이에요.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이 있죠. 세상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될 때는 예외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로의 명령처럼 죄 없는 남자아이를 다 학살해라고 하는 이 명령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존중의 법,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완전히 위배되잖아요. 이럴 때는 저항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땐 저항해야 됩니다. 산파와 같이 저항하는 것이 옳아요. 산파들은 알았죠. 바로의 권위보다, 나라의 왕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상위의 권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의 잘못된 명령에 저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 세상의 국가 권력에 순종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도 판가름이 나는 것이죠. 이러한 정신이, 저항 정신이 역사 가운데 이어져서 나타났던 운동 가운데 하나가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라틴어 프로테스타리에서 유래된 말씀인데요. 이 본래의 뜻은 항거하다, 엄숙히 선언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그러니까 뭡니까? 잘못된 권위에 대한 저항운동이었던 거죠. 나라와 종교가 함께 부패했던 그러한 엄청난 힘의 권위에 도전한다, 저항한다, 그렇게 들고 나온 것이 95개조 반박문이죠. 저항운동, 그게 종교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었다는 거예요. 존 칼빈이 그래서 국가 권력이 타락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는 아주 분명하게 문서로 남겨놨어요. 기독교 강요 제4권 20장 31절을 말씀을 보면 조금 어렵지만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놨습니다. 첫째, 일반 백성은 함부로 반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나라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국가 안에 권력을 견제하는, 왕을 견제하는 2차적인 직분자들, 공적 직분자들을 또 세워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만약 왕이 폭군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과 반한 행동을 한다면 그들은 두 번째로 세워진 2차, 그죠? 공적 직분자들은 백성들을 보호해야 된다. 4번, 그들이 침묵한다면 직무유기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신앙적인 불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불복종이다. 공적 직분자들, 왕 아래에 2차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신앙적 불복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이 명확하게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순종하지만 국가보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산파들은 혁명가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의 저항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잘것없는 여인들, 우리 새생명 베다니의 모든 성도들의 정체가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이대 올로기를 기준 삼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절대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첫째, 두려워하는 대상보다 더 두려운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약하고 비천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여인들을 통하여 구원의 새벽을 동트게 하셨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순종하지만 국가보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